말씀의 제목은 선교에 대한 믿음 혹은 선교에 대한 이해 이렇게 제목을 바꾸셔도 됩니다. 어떤 사람들마다 이제 일하는 스타일이 다 다르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계획도 없이 분명한 목적도 없이 엄벙덤벙 대충대충 이렇게 적당하게 일을 벌리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철저하게 계획을 하고 명확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준비해서 일을 하는 사람도 있지요. 우리 하나님께서도 각 시대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 일하는 스타일이 나오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표현이 좀 이상한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철저한 계획주의자시고 하나님은 철저하게 목적지향적인 분이세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어느 시대나 어느 시대에 어떤 일을 하시든지 계획 없이 일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명확한 목적 없이 일을 벌리는 분이 아니시다. 어떤 일을 하나님께서 벌리실 때는 사전에 철저한 계획을 세우시고 그리고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언제나 일을 해 오셨고 앞으로도 그렇게 일해 가실 거예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한 가지 하겠어요?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분은 누가 하신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게 맞아요. 그럼 계획주의자이신 하나님, 목적주의자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실 때 무엇을 위하여 교회를 세우셨을까요? 무엇을 위하여? 이것을 명확하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지 못하면 교회 생활이 김 빠진 맥주처럼 맥주가 아니고 김 빠진 사이다처럼 될 수 있는 거죠. 사도행전을 보시면요, 사도행전은 교회 히스토리, 교회 역사를 보여주는 책이거든요. 교회가 출발하는 기록이 사도행전 2장에 딱 기록되어 있어요. 언제 어떻게 교회가 출발되는가?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교회가 출범을 합니다. 거기 2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걸 왜 1장에다 기록을 해놓으시지 않고 사도행전 1장을 건너뛰고 2장에 그걸 기록해 놓으셨냐 이거죠. 여러분 잘 보세요. 1장에서는 교회를 이 땅에 왜 세우시는가 목적을 먼저 밝혀놓으셨어요. 교회를 왜 세우시는가, 교회를 통해서 뭘 하기를 원하시는가 목적을 밝히시고 그리고 2장에 들어가서 교회를 출범시키시죠. 그러면 사도행전 1장에서 밝혀놓으신 교회를 출범시키는, 교회를 세우시는 목적이 뭘까요? 정확하게 기록해 놓으셨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뭐 한다고요? 복음의 증인되라고요. 그러니까 교회를 세우시는 목적은 교회를 통해서 뭘 원하셨는가? 교회라는 기관, 교회라는 조직을 통해서 하나님은 뭐가 땅끝까지 흘러가기를 원해요? 그렇습니다. 복음은 생명 살리는 거잖아요. 이 생명을 살리는 복음이 세상에 무슨 정부 청사를 통해서 흘러가지 않아요. 기업인들의 어떤 기업을 통해서 복음이 흘러가지 않아요. 하나님 그런 계획 안 세우셨어요. 이 복음이 땅끝까지 흘러가는데 무엇을 통하여 흘러가기를 원하신다고요? 교회를 통하여. 복음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어디까지요? 땅끝까지 복음이 흘러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걸 위해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다고요.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교회는 규모가 작든지 크든지 상관없이 교회는 언제나 주님이, 교회 주인 되신 주님이 시선이 향하는 곳을 언제나 바라보고 있어야 돼요.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명확해야 그 교회를 일컬어 건강한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그에 대하여 아주 모범적인 실례를 보여주는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대단히 선교적인 교회였어요. 선교에 있어서 모든 교회의 모범이 될 만한 교회라고 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을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후원하고 협력을 했던 교회. 저는 우리 월드미션 교회가 빌립보 교회의 모범을 쫓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럼 선교에 대해서 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그들이 보내준 선교 후원금을 받고 이제 그 교회 편지를 보낸 내용을 우리가 오늘 읽으셨거든요. 그 선교에 대한 사도 바울의 믿음이 잘 나타나 있는데 첫 번째 보십시오. 14절을 보십시오. 14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괴로움에 참여했으니 뭐 했다고요? 잘하였도다. 여러분 초등학교 다니실 때요, 선생님이 내준 숙제를 잘 해서 이제 검사를 맡으면 선생님이 뭐 찍어주죠? 참 잘했어요. 참 잘했어요. 도장을 꽝 찍어주는 거죠. 그러면 그 참 잘했어요. 도장 하나 맡으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엄청 좋습니다. 엄청 좋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의 사도 바울의 선교에 대한 지속적인 후원과 협력, 적극적인 참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 잘했다라고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그럼 교회가 빌립보 교회만 있었나? 그렇지 않죠. 상당히 많은 교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교회들이 유대인으로 태어났는데 하나님이 그를 콜링하셔서 이방인의 사도로 보내서 바울이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에게 다니면서 복음 전했잖아요. 굉장히 외로웠죠. 힘들었죠. 그런 복음을 들고 신체적인 핸디캡을 가졌으면서도 복음을 들고 열방을 누비고 다니는 바울에 대하여 대부분의 교회들이 무관심했죠. 관심 없었어요. 그런데 이 유독히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의 그런 선교의 헌신적인 선교 사역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졌고 중보 기도와 수시로 후원금을 거두어서 전달해 주는 그런 행위를 사도 바울이 익히 잘 알고 있죠. 그래서 그들에 대하여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가 겪는 괴로움에 참여했으니 참 잘했습니다. 참 잘했습니다. 라고 칭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의 괴로움이라고 하는 건 어떤 걸 두고 하는 말일까요? 너희가 나의 괴로움에 참여했다고 그랬잖아요. 바울의 괴로움, 바울이 겪는, 선교 현장에서 겪는 괴로움은 어떤 것일까요? 그거는 사도행전에 보면 쫙 나와 있지요. 바울이 1차, 2차, 3차 선교 사역을 쭉 다니는데 곳곳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웰컴하고 환영한 사람들보다는 대부분이 뭐해서요? 사도 바울을 공격하고 사도 바울을 정죄하고 심지어는 사도 바울을 때려 죽이려고 그러고, 그죠? 너무너무 많은 괴로움을 당했어요. 그 괴로움을 당하는 사도 바울을 잘 이해를 하고 우리가 저 사도 바울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도와줄 수 있을까? 어떻게 협력할 수 있을까? 그런 관점에서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을 가슴으로 품고 끊임없는 중보 기도로 후원했던 것이죠. 그런 행위를 가리켜서 내 괴로움에 참여했다. 경제적인 궁핍함 말할 것도 없었고요. 사도 바울은 그저 자기 사역을 막 과장해서 막 후원 요청을 했으면 어마어마한 아마 후원금을 받아낼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바울 그렇게 안 했어요. 그 신체적인 핸디캡을 가졌으면서도 바울은 원칙이 자비랑 선교였죠. 잘 알잖아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텐트 메이커. 장막을 만들어서 그걸 팔고 거기서 얻어지는 이익금을 가지고 복음 전하고. 그러니 무슨 경제적인 여유가 있었겠어요. 바울의 선교 사역에 있어서 형편은 궁핍 그 자체였죠. 그 어려운 사정을 빌립보 교회는 충분히 헤아렸고 그 바울의 괴로움에 수시로 헌금을 보내주고 후원금을 전달해 줬던 이런 행위를 가리켜서 나의 괴로움에 참여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12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12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사도 바울은 당당하게 말합니다. 무슨 일체를 배웠다는 거예요?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요, 진짜 배고픔에 나는 처할 줄도 알고요, 나는 궁핍함에 대해서 한 번도 한계를 느껴본 적이 없다. 매를 때리면 매를 맞았고 믿음으로 맞았다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으면 믿음으로 굶었고, 이런 궁핍한 환경이 자기에게 주어질 때 누구도 원망하지 않고 비관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궁핍에 적응이 돼 있다, 그 얘기입니다. 저는 이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현장 선교사님들은 궁핍에, 내핍 생활에 잘 적응이 되셔야 사역을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내핍 생활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귀족 선교도 하면 안 된다, 누리는 선교 하면 안 된다 이거죠. 한국 교회가 선교를 실패하는 요인 중에 하나가 이 귀족 선교에 너무 익숙해 있고 누리는 선교에 너무 젖어 있어요. 그러니까 현장 선교에서 조금만 힘들면 힘들다 얘기하고, 조금만 어려우면 어렵다고 얘기하고, 스스로 자기 한계에 갇혀서 초월하지 못하고 돌파하지 못하는 거예요. 현장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은 정말 이 궁핍함에 잘 적응하시고 내핍 생활, 여유 없는 생활에 잘 적응하시고, 사도 바울은 그런 데 익숙해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그 궁핍함이라고 하는 것이 지속적이거나 늘 궁핍하면 어떻게 사역이 되겠어요? 늘 궁핍한데 아무도 몰라주면, 아무도 후원을 안 해주면 너 거기서 죽어라, 그 얘기잖아요. 선교사를 우리가 그렇게 방치할 수는 없죠. 방치하면 안 되는 거지요. 선교사님들이 현장의 내핍 생활에 잘 단련되기를 바라지만 선교사님들의 그 궁핍한 생활을 늘 헤아리고 필요에 따라 과하지 않게, 필요에 따라 적절하게 공급하는, 섬겨드릴 줄 아는 이런 교회가 돼야 됩니다. 빌립보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교회는 선교사들의 궁핍함에 대해서 절대 무관심하면 안 돼요. 당신은 선교사로 나갔으니까 거기서 죽든지 살든지 알아서 하십시오. 그게 어렵습니다. 여기 국내에서는 우리가 어려우면 이웃에게, 옆집에게, 누구에게 손 벌려서 도움을 청할 수 있지만, 선교사님들은, 현장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은 그게 안 됩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은 늘 원주민들에게, 현지인들에게 퍼주고 나눠주고 공급하는 것만 해야 되네요. 받는 게 없어요. 그 필요한 것은 누가 공급해 줘야 되는가? 파송교회가 그것을 책임져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빌립보 교회는 아주 적절하게 잘 역할을 했다, 그 얘기입니다. 멋진 교회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월드미션 교회가 제2의 빌립보 교회, 제3의 빌립보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에 18절로 가서 보십시오. 1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아멘. 빌립보 교회가 선교 후원금을 모금을 해서 요즘 같은 온라인으로 막 텔레뱅킹으로 막 보내면 되겠지만은 그 당시에는 사람이 직접 가서 전달해 줘야 돼요. 그 전달 역할을 누가 했는가?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이, 이 바울의 제자죠. 에바브로디도가 그 역할을 한 거예요. 그 현장에서 궁핍에 젖어 있던 사도 바울이 에바브로디도가 달려와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헌금을 전달해 주었을 때 사도 바울의 마음이 날아갈 듯이 기뻤죠. 그래서 그가 탄성을 지르는 것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이 말은 뭐예요? 뭉뚱그리면 내가 당신들이 보내준 후원금을 받고 보니 내가 천하를 얻은 것 같습니다. 이 얘기예요. 돼지고기 나올 때는 많이 잡수지 말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아멘 할 기운도 없어 졸려가지고. 네. 돼지고기 많이 드실 때 알아봤어 내가. 뭐 그들이 빌립보 교회가 뭐 보내준 후원금이 뭐 그게 뭐 맨밥물 되겠어요? 얼마 안 되겠죠. 그렇지만 현장에 어려움에 처했던 바울이 그걸 받고 나니까 온 천하를 얻은 것 같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가 소리치기를 뭐라고요? 당신들이 내게 보내준 이것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입니다. 이것은 당신들이 나를 기쁘시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겁니다. 라고 얘기해요. 왜 이런 고백이 공식처럼 들어맞잖아요. 왜 그들이 보내준 선교 후원금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가요? 그 사도 바울을 거기에 선교 현장에 보내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러므로 그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는 것은 누구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이 말귀를 못 알아듣는 사람 세 사람이 딱 있어서 내가 비유를 떨어뜨리겠어요. 예. 웃는 중 그분이 한 분 중에 그분이요. 예. 넋을 놓고 있는, 원래 지혜로우신데 넋을 놓고 있다가 어디 여행 다녀오셨나 거기 뭐 지금 헤매고 다니나 넋을 놓고 있다가 못 알아들어서 내가 쉽게 이해를 들어드리겠어요. 제가 서울에서 개척할 때 개척교회 목사가 뭐 여유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교회 할머니 집사님들, 여권사님들이 아버지가 뭐 개척교회 목사가 아들에게 뭐 선물 못 사주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알고 그 심정을 헤아리고 나이 드신 할머니 집사님들이 우리 아들한테 장난감도 사주시고 학용품도 사주시고 때로는 용돈도 집어주시고, 그러니까 누가 기뻐져요? 에비덴 내가 기뻐지는 거야. 왜? 그분이 아니라 그놈 새끼가 누구니까? 내 아들이니까. 내 아들을 주는데 내가 받은 것처럼 기쁜 거야. 같은 원리입니다. 현장에 있는 궁핍에 찌들어 있는 사도 바울에게 빌립보 교회가 중보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후원금을 거두어서 전달해 주었는데 그걸 받고 나서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은 나를 기쁘시게 하기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겁니다. 그럼 이 말씀을 우리 교회 현장에 적용시키면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파송하고 선교사님들에게 매달 지정된 헌금을 흘려보내고, 이것은 현장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에게 필요를 해드린 것뿐만 아니라 누구를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합니다. 하나님 기쁘시게 해서 손해 날 일 없습니다. 하나님 기쁘시게 해서 손해 날 일 없다고요. 여러분, 선교 현장에 보낸다고 하나님께서 다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는 생각을 저는 선교 현장을 둘러보면서 체득을 했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는 선교 현장에 대한 이해가 없어서 그냥 선교사님들에게 그냥 이렇게 후원금을 보내주면 그게 선교라고 생각했어요. 그 당시에 매달 벌써 수십 년 전 아닙니까? 지금도 매달 $2,000는 작은 돈이 아니죠. 수십 년 전에 매달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2,000씩 모아가지고 선교 현장에 선교사님들에게 매달 보냈어요. 그것에 대해서 정말 자부심도 가졌죠. 그러다가 선교 현장에 가서 내가 충격을 받은 거죠. 그 선교 현장에 있는 그 선교사님이 우리에게만 매달 $2,000 후원금을 받은 게 아니고 막 자기 사역을 과장해서 그렇게 막 여기저기 자기 사역을 홍보해서 여기서 $1,000, 저기서 $2,000, 저기서 $3,000. 보니 한 달에 이 선교사님이 현장에서 사방에서 들어오는 선교 헌금이 어마어마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현장에서 선교사님이 거주하는 집에 가보고 뒤로 자빠질 뻔했지. 왜? 고급 자동차에다가 운전기사에다가
가정부가 3명, 4명, 정문 앞에 가드 서는 사람 2명. 그때 제가 엄청나게 깨달았어요. 아, 선교는 현장을 알지 못하고는 선교하면 안 된다. 선교하면 반드시 현장을 알고 선교해야 된다. 할렐루야. 현장 확인도 하지 않고 적든지 많든지 후원금을 현장 선교사에게 보내는 것은 선교사를 변질시키는 요인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교회 큰 부자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 교회 자체도 재정이 그렇게 여유로운 교회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조건 속에 있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헌금해서 그거를 적지 않은 선교 헌금을 매달 이렇게 올려보내고 있는데, 이런 우리의 행위 자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위가 되어야 되는 거야. 그래야 우리도 보람이 있고 현장에서 헌금을 전달받는 선교사님들도 보람이 있고, 우리 빌립보 교회처럼 진짜 바른 선교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교회가 되십시다. 아멘. 그 다음에 19절을 보십시오. 19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너희 모든 쓸 것을 뭐라고요? 채우시리라. 이게 뭐예요? 우리가 선교 현장을 이해를 하고 현장 선교사님들에게 중보 기도를 하고 후원금을 보내고, 이 모든 것이 결코 허비하거나 낭비가 아니라 그 얘기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위, 믿음의 행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뭐 한다고요? 채워주신다.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신다. 아멘. 사도 바울이 후원금을 받고 나서 진짜 마음에 그 기쁜 마음을 가득하게 담아서 자기를 위하여 중보 기도해 주는 빌립보 교회, 수시로 후원금을 보내주는 이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진심으로 축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를 위하여 이렇게 섬겨주셨으니 나도 이제 나를 여기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앞에 당신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나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당신들에게 풍성한 대로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 파송 선교사님들에게 중보기도도 하고 있고 또 물질도 흘려보내고 있는데, 현장에 머물고 있는 선교사님들이 우리도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지만 그분들도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예비 선교사님 맞지요? 할렐루야. 요 카자기 계시다고 와 계시잖아요. 예, 맞다니까요. 여러분, 선교는 그래서 할 만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 고인물은 썩습니다. 요즘 저는 물을 많이 마시려고 애를 많이 써요. 물을 많이 마셔야 됩니다. 머리 아프다고 병원에 가서 MRI 찍지 말고 머리 아플 때는 물을 2사발씩 마셔버려야 돼요. 그럼 머리 아픈 게 다 없어져요. 머리가 왜 아픈가? 물을 적게 마시니까 뇌에 산소 공급이 안 되니까 머리 아픈 거예요. 그걸 모르고 무슨 머리에 큰일 났나 싶어서 비싼 돈 주고 MRI 찍고, 내가 지금 뭐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물을 많이 마신다. 물을 많이 마신다. 무슨 얘기냐면 정수기에서 물을 받으면 생수가 나오지요. 정수된 맑은 물이 나오지요. 그 물을 금방금방 마시면 건강에 도움이 되겠죠. 그렇지만 정수기에서 물을 받았는데 그거를 한 달, 석 달 그대로 두면 그 물은 어떻게 되죠? 썩은 물이 되는 거예요. 그 썩은 물을 먹으면 치명적이죠. 무슨 얘기냐면 물은 계속 흐를 때 이끼가 끼지 않고, 물은 계속 흐를 때 맑을 수 있고, 물은 계속 흐를 때 깨끗한 물일 수 있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심각한 정체 현상을 겪는가요? 그렇게 세계교회 앞에 성장을 자랑하던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심각한 정체 현상을 겪고 있나요? 한국교회가 고인물이 되다 보니, 썩은 물이 되다 보니 한국교회는 어쩔 수 없이
썩은 물처럼 망해가는 거예요. 세계 교회사가 증명해 주는 사실이 뭐예요? 선교 의지가 꺾어지고 선교 열정이 식어지면 그 땅의 교회는 반드시 퇴락하게 된다. 이건 세계 교회가 보여주는 사실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소중한 재정을 아껴서 선교 현장을 홀려보내는 거 절대 낭비 아니고 허비하는 거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돼서 하나님이 도리어 우리에게 쓸 것을 채워주시는 결과가 있을 겁니다. 예, 옆 사람 격려하세요. 쓸 일이 천지백갈이죠. 쓸 일이 뭐 한두 가지겠습니까? 근데 아무리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그랬어요? 과도하게 아낀다고 부자 되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과도히 아낀다고 부자 되는 게 아니라고요.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채우셔야 되는 겁니다. 제가 사진 한 장을 보여드릴 테니까 한경직 목사님 사진이에요. 한경직 목사님. 이때 당시에 이게 1984년도 사진인데요. 이때 당 우리나라 3대 종교에 추앙받는 지도자가 있었어요. 불교에서는 성철 스님이었고요. 천주교에서는 김수환 추기경이었고요. 우리 개신교에서는 한경직 목사님이셨어요. 여의도에서 한국기독교 100주년 선교대회가 열렸어요. 8월 15일부터 19일까지 19일 날 마지막 날 한경직 목사님이 설교하셨어요. 이 본문으로 이 제목으로 설교하셨어요. 본문은 요한복음 13장, 마태복음 28장.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여 제자 삼으라. 그날 한경직 목사님의 설교 제목은 순종하는 교회예요. 제가 그 현장, 여의도 현장에서 한경직 목사님의 설교를 직접 들었어요. 설교 내용이 뭐냐? 이런 거였어요. 저는 그때 서울 영락교회 다니고 있었거든요. 한경직 목사님이 설교 내용이 여기 모인 한국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빚진 자의 심정으로 저 열방으로 땅끝까지 달려가 빚진 자의 심정으로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한국교회가 이 주님의 준엄한 명령을 순종한다면 한국교회는 퇴락을 면할 것이고, 만약에 한국교회가 분별력을 잃고 이 준엄한 주님의 명령을 거역한다면 한국교회는 퇴락을 면하지 못할 겁니다. 내가 생생하게 다 기억하고 있어요. 그때 나는 현장에서 라이브로 그 한경직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는데 그때는 뭐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받아들였어요. 아, 유명하신 한경직 목사님이 저런 설교하시네. 그걸 끝이었어요. 저 행사가 지난 지 이제 41년 됐어요. 40년 동안에, 지난 40년 동안에 한국교회는 어떤 변천사가 나타나고 있죠? 저 선교대회를 통해서 한국교회는 불길처럼 부흥의 불길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한국 개신교 성도들을 천만 성도라고 불렀어요. 기억나시죠? 천주교 신구교 성도들 합 1200만 성도라고 불렀던 거예요. 근데 이제 41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41년이 지나면서 한국교회는 지금 어떤 변천을 겪고 있죠? 퇴락을 지금 겪고 있는 거죠. 지금 한국교회 성도님들 2단 다 빼고 나면 최대 맥시멈 잡아서 650만 명으로 추산합니다. 650, 거침없이 몰락의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상태가 계속된다면 앞으로 10년이 지났을 때 우리 한국 기독교의 숫자는 400만 명대로 추락을 합니다. 400만 명대로 추락을 하고 우리나라의 이슬람권에서 들어와 있는 근로자들 포함해서 우리 사회를 장악하는 무슬림들은 200만 명, 300만 명에 육박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 한국교회는 게임 아웃이 돼버려요. 심각하죠. 여러분, 교회 역사가 보여주는 사실이에요. 선교 열정이 식어지면 한국교회는 퇴락을 면치 못합니다. 선교 의지가 있고 선교 열정이 있고
그 의지가 펄펄 끓어오는 이상은 절대로 교회는 꺾어지지 않습니다. 아멘. 제가 중국 심양에 가서, 중국 심양은 그 단동 있잖아요. 단동. 신의주하고 마주보고 있잖아요. 예. 단동에 가서 심양하고 단동 그 사이에 영국 선교사님이 세운 교회를 갔어요. 교회. 그 교회 이름이 동문교회. 동문, 동쪽의 관문. 그 동문교회는 조선의 선교를 위해서 선교사님이 세운 거예요. 낮에도 얘기했지만 쇄국 정책 때문에 조선에 두르지 못하니까 조선이 바라보이는 그 압록 강변에 동문교회를 세운 거예요. 하나님, 이 동문교회가 조선의 선교의 문을 여는 관문이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제가 수요일 날 갔거든요. 수요일 날 오전에 갔거든요. 예배당에 있잖아요. 교인들이 가득하게 모였어요. 가득하게 모여가지고요. 잔잔하게 찬양을 하는데요. 감동 그 자체였어요. 제가 갔을 때 시진핑 정권이잖아요. 시진핑이 정권을 잡고 무슨 일을 벌이고 있어요? 무슨 일을 벌였어요? 교회 탄압이죠. 십자가 다 강제 철거시키고 교회를 불질러 버리고 교회 다 문 닫게 만들고, 그렇죠? 근데 그 서슬퍼런 시진핑 정권 속에서도 그 동문교회는 시진핑이 못 건드리는 거예요. 왜? 제가 물어봤어요.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랬더니요, 이 강대상 뒤에 휘장을 열어 보여주는 거예요. 이 휘장 뒤에 보니까 돌로 된 비석이 있더라고요. 비석에 뭐라고 써놨는가? 공산당에서 이 교회는 문화재로 지정하노라. 공산당에서 문화재로, 그 교회를 문화재로 지정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시진핑이 아니라 시진핑 할아버지가 와도 그 교회를 못 건드리는 거예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이 교회를, 그 잔인한 공산당 정권이 이 교회를 건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보존하는 까닭은 선교 비전으로 세워진 교회니까 하나님께서 보존하신다. 저는 동문교회를 방문하고 나서 확실한 답을 얻었어요. 우리 월드미션 교회가 퇴락의 길로 빠져들지 않기 위해서는 어차피 세대는 바뀝니다. 옆에 앉은 권사님들, 장로님들 조만간에 가실 겁니다. 어차피 세대는 바뀌는 거예요. 뭐 저라고 예배겠습니까? 저도 세월 가면 이 교회를 떠날 때가 오겠죠. 어차피 세대는 바뀌지만, 그러나 다음 세대가 여전히 같은 비전 안에 세워져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퇴락을 겪지 말고 지속적으로 건강한 교회로 달려가야 되겠죠.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